우리 영혼의 참된 위로와 기쁨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돌보심 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 드러내고 세워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또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주의 뜻 명징하게 드러내어 들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더욱 굳건히 사명의 자리에 세우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근 각처 오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지켜 주시오며, 온 가족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참된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 세워지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도 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경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볼 때에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저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겨울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마음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변화되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별금지법과 종교 탄압을 하는 교회 폐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입법부를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법부의 재판관들의 양심을 깨우쳐서 정직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모든 것이 법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판결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날 연휴를 맞아 가정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에게 모든 부수와 구역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출받는, 구원받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1절로 19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처음으로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설 연휴 기간 중이라서 아마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신 분들 예배 드리시고 한층 아래 내려가면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예배와 관련해서 12월 17일 화요일, 그다음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설날 가정 예배 모범안이 발행되었습니다.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 위에 있으니 또 가져가셔서 예배하시는데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의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22일 오전 예배 후에 2월 정기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원들이 교회의 올바른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총회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이 노회 산하의 노회 주관으로 해서 4번에 보면 다시 함께 기도, 함께 전도라는 이 제목으로 기도회를 개최할 것을 이 공문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탐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노회의 특성상 우리 예배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다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시간인 4시, 이 4시 이후로는 힘들다 하셔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회 기도회이지만 이 오후 4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3시에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도 있고 해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모임 때문에 더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람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만 안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연락처나 전화번호 다 알겠지 생각하시는데 다 모릅니다. 그러니 바뀌신 분들은 꼭 우리 구역장이나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진 또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기관별로 조직과 이 1년 연간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요람에 보시면 뒤쪽에 있습니다. 그 각 기관별로 아직 안 되신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분주하시겠지만 오늘 가급적이면 다 제출해 주셔서 주보 만드는 일들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습니다만 청년부 수련회 하루 당겨져서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청년부 수련회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 살펴주십시오. 특별히 환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권문자 권사님 이석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홍분자 권사님, 이임선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임선 권사님께서는 허리 이 시술을 다 마치시고 나서 날씨가 좀 풀리면 군위로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홍분자 권사님은 계속 재활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이우모 집사님께서 수술, 담낭의 결석 때문에 이 제거 시술을 받으셨고, 제가 오늘 말씀 듣기로는 오늘 지금 퇴원해서 오늘 지금 군위로 오고 계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구역에 우리 김명호 집사님 부친 되시고 우리 김봉옥 성도님의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장례 잘 마쳤고 우리 또 유족들께서 또 예배에 또 참여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소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마봉이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뇌경색으로 지난 한 주간 정도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지난 금요일 퇴원하셨다 소식이 또 전해 왔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 환절기 요 기간이 되니까요 장례도 많고 또 편찮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성도님들께서 늘 좀 우리 어른들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호흡기 질환, 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교회 못 오시거나 한 분들이 많으신 만큼 교회 항상 마스크 비치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주께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의 전 나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 올려드리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물질이 평생의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수단이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장로교회 또한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려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서 사역의 현장 곳곳에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흥황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복음으로 전진하고 흥황하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내용, 크게 보면 사도행전에 공통적인 이 서사 구조라고 하죠.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전진하고 흥황하는 복음.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변질되지 않으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제대로 있으니 교회는 흥황하고 전진합니다. 근데 그런 흥황하고 전진하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도 변함없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도전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누구의 일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긴 교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가 가지는 공통된 내용의 특징 혹은 서사 구조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 우리 군의장로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 중에서 한 대목,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죽기 전날 밤 극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읽으신 11절과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 때문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알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빠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일이 있은 이후에야 자기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깨닫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자동적으로 이 밤에 찾아가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특히 이 밤늦은 시간까지 여기에 모였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로 찾아가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한 여자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데라 이름하는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문을 두드리니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는 문을 열어줄 생각은 못하고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기쁘고 이 감사한 마음이었겠죠. 달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깥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와 있다고 전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어떻게 그 음성만 듣고 그 밤에 알아들었냐고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북쪽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든 사투리, 방언이 존재하고 특별히 바닷가 쪽 사람들의 이 방언이 굉장히 좀 억양이 억셉니다. 유대도 다르지 않아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이고요. 베드로는 원래 북쪽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의 억양이 굉장히 이 억세고 혹은 독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로데가 아마 그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아마 이 베드로를 알고 있었으니 이랬을 겁니다. 특별히 로데가 누구인지 아마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로데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가, 이름까지 이야기하는가 싶은데요. 사실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이 마가의 집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마가의 어머니였죠. 마리아의 여종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황을 놓고 보면 단순한 여종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그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가 지금 투옥되어 있다가 이 풀려나는 이 상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지도자들 2명이 순교하고 있다는 말은 그 추종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잡히면 이런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은밀하게 이 밤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 이 여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모임이었을 건데 여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 집에 있는 여종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아마도 여종이면서 동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은 알려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생각을 하고 멈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본문 보시다가 궁금증이 막 끝까지 차시면 요거는 접어두시고 언제요?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로데라는 이 믿음의 선배를 천국 가서는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밝히 정체가 드러날 거니까 그때까지 좀 미루어두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로데가 문을 여는 것은 자취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14절에 보면 열지도 않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데가 힘써서 참말이다 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그러면 베드로는 아니고 그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 유대인들의 그들의 지극히 당연한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첫째, 의인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특별히 수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적 전통 속에 이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라고 하지만 맞지 않지만 그들의 전통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로데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베드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아니고 그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반응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서슬펄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을 어떻게 빠져나온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야고보 사도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러니 이걸 빠져나온다는 건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거 기도했습니까? 추측컨대 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가까운 건 하나님,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베드로도 이 순교의 자리에서 신앙 잘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믿음 잘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흥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십자가 정신이 선명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 살려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죽음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베드로가 살아서 생활하기를 기도하지는 않았었고, 당연히 그들은 이 베드로가 지금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로데와 기도하는 성도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들을 통해서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다고 봅니다. 첫째, 로데가 가지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모습을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믿음인지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 확신에 차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로데의 모습. 로데라고 해서요, 다른 기도하는 성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순교에 대해서 의연한 자세였다고 한다면 로데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로데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 자기가 가진 사고 혹은 자기가 가진 그런 생각 넘어서서 눈앞에 베드로가 오니까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천사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로데는 그래도 베드로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천사의 목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로데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진 혹은 다른 이 세계 속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 목사님, 로데는 아직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아이라고 하니까 아이니까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거겠죠. 자막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바랄 수 있는 것,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데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범, 첫 번째,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라도요, 우리 주께서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라 말씀하시면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늘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아닌 내가 그럴듯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 속에서 아멘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한계 상황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은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오늘 로데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저는 믿음과 신앙은 항상 이성과 상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 질서 속에서 창조하셨고 또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당신의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게도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자꾸 포기하고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건 맹목적인 맹신 혹은 믿음이 아닌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것, 거기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성과 상식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성과 상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이성과 상식을 넘어설 때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넘어가는 겁니다. 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뭐란 말입니까? 이성도 상식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이성과 상식도 넘어가라고 하지. 그럼 뭘 믿을까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랑의 힘 이런 것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요. 가족들 간에 인격적 신뢰가 있으면 요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일 아빠가 선물 사올게.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적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내일 사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부모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 일이 우리 아버지는 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분명히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아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맞죠? 내 이성과 상식은 이건 일어나면 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줄게 하시니까 그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출처가 뭡니까? 맹목적인 근거 없음이 아닙니다. 내 이성과 상식은 넘어서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내 아버지와 나의 인격적 관계,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더 굳게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성과 상식을 함부로 막 포기하고 이걸 막 넘어서서 믿습니다.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 특별히 하나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늘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걸어가야 되지만 어떤 순간에도 그분이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닫혀진 자동문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아니 저 문을 닫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문 열어주시면 제가 걸어갈게요. 가 아니고 걸어가라 하시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걸어가면 문이 열릴 겁니다. 산 너머에 있는 마을과도 같은 겁니다. 저 산 너머 마을 안 보이지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로데는 지금 눈앞에 이 베드로가 오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로데의 믿음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가서 그대로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땅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의 조건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학벌이나 혹은 사회적 유력한 사람 이런 걸 예수님께서 조건으로 보셨습니까?
남자만 부르셨다. 그거는 그 당시에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요, 어부들을 한 7명 정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북쪽 출신이었습니다.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이 모든 기득권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조건은 엄격하거나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따라온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제자의 자격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거나 듣거나 말할 수가 있다면 누구나 다 제자의 조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내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일 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초대교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증인의 그 조건이라는 게 보거나 듣거나 말할 수 있어서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능했습니다. 12제자들의 조건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로데는 그 증인의 조건에 아주 부합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들었으니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번에 가족들 모이시죠? 누가 좀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되시던가요?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막 붙잡고 간절히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위에 와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참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5번, 6번이나 이 약속을 하고 이제 목사님 꼭 오셔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중간에 캔슬됩니다. 갑자기 입원하시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시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요, 6번째, 7번째인가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당장에 좀 사서 달려간 겁니다. 믿으시겠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복음은 설득하는 논리로 전하는 게 아니고 첫째 가장 중요한 건 그저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우리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라 하니 너는 내게 대하여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세례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라는 미드바르와 광야라는 다바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할 때는요, 말씀을 외치는 소리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로 중의적으로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입니다. 이제 새벽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피조전 그 피조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유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아가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말씀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백성들 잘못할 때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은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을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말씀을 외치는 소리다. 이 말로 치환해 본다면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말이 전달되려면 당연히 소리를 타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세례 요한의 사역에 열광합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심지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할 것 없이 유력한 사람들도 다 몰려가서 거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말씀이신 그분을 그저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씀이 전달되려면 당연히 소리가 필요할 뿐, 나는 그 소리일 뿐,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실 때 쓸쓸한 하룻밤 안주거리, 술 안주거리, 유흥거리로 목이 베어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일컬어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증언하는 소리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철저한 수단으로 스스로를 도구화시켰고 때가 되자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졌던 겁니다. 오늘 로데가 보여주는 모습도 그런 거죠.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베드로의 소리가 들리니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에 대한 고민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 다시 확인하게 된 게 그겁니다. 목사의 언변으로 전달되는 게 설교가 아니라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전달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요, 성도들의 반응에 당연히 귀는 기울여야 되겠죠.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래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노력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 메시지 자체가 자꾸만 이 말은 누가 듣기 싫어하시고 이 말은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꾸만 메시지 내용이 흐릿해질 수 있는데요. 위축될 수 있는데 별것 아니지만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소리로서의 역할 하는 것이죠. 증언자라는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금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있는 대로 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로데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 우리의 사명도 그런 겁니다.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할 때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이걸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들 모일 때 아마 고민이 많은 분들, 가슴 속에 다란 이 돌덩어리 하나 궁하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섭니다. 당연히 놀라겠죠.
18절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그것을 떠납니다. 왜 떠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감옥에서 탈옥했으니까 사형수인데 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을 겁니다. 당연히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 베드로 자신은 일단은 여기를 떠나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날이 새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헤롯 분노합니다.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켰던 로마 군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호송할 때,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갈 때 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해서 그 로마 군인들의 압송을 받는 이야기가 그래서 힘이 있는 이유인데요. 로마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켰던 죄인을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을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르로 떠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숨기셨나? 뭐 어쨌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면 하룻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숨기시면 그 서슬퍼른 로마와 또 유대 종교 당국이 아무리 베드로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서 보면은요, 핍박 가운데 비록 야고보 사도도 죽었고 베드로 사도도 죽을 뻔하지만 그런 엄청난 위기가 교회에 닥쳤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18절 19절에서요 베드로가 왜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것,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로마 당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한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 다 숨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런 일쯤은 언제든지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믿는데 자꾸 믿으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한계 짓는 믿음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한계 상황이 저도 모르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기도해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그 한계를 넘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룻밤 그 서슬퍼른 로마 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지킨들 베드로 한 사람 탈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이니 그런 하나님을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맺으면서요, 이 로데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누군가의 이름이 언급되면 이게 우연일까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사도행전 당시에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굳이 이 여종 로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아마 이 로데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누구나 알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죠. 사도행전의 최초의 이 기록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이 기록을 읽다가 생각해, 우리 로대 집사님이 그런 분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두고두고 신앙의 모범으로 회자되고 있었던 로대라는 이 신앙의 인물이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이걸 읽다가 우리 로대 집사님이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대라는 무명은 아니죠. 이름이 있으니까 여종의 이 일함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첫째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학식, 재산, 집안,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들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학벌, 그 사람이 가진 지위 중요치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지요. 그런 무명한 사람이 일해야 훗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도 그 사람이 가진 배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 보게 되는 건, 저는 오늘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봅니다. 성경에서요, 여종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게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종인데 그 종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게 로대가 유일하단 말입니다. 여성은 법정의 증인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종은 더 했겠죠. 그 중에서도요, 여자 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 사회도 어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든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먹는 것 축내는 그런 이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여자아이인 로대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너무 기특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무 기특한 어린아이가 있으면 야,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로대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셨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다 알려지진 않지만 요 작은 장면 하나에서 베드로의 탈옥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달하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이 로대의 모습이 하나님은 기특하셨던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훗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군의장로교회 이원석이라는 이름, 군의지역에서는 공적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군의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기억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군의장로교회 담임 목사든 뭐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저를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충성스럽게 일했다면 하나님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로대처럼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무명한 자처럼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는 한국 사회 전체, 우리나라 땅 전체를 통틀면 그렇게 대단한 교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규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우리가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로데처럼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 주신 도전을 따라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로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한낱 여종일 뿐이었던, 여자아이였을 뿐이었던 로데가 오늘 보여주는 이 믿음의 복음을 우리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데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로데를 이렇게 기록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도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여자 종이었을 뿐이었던 로데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또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각자 부름받은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이름 불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49장입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목숨으로 이 신앙의 여정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걸어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름 불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